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느 집이든 가보면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큰 일을 자주 치르는 그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더 필요합니다. 밥그릇, 국그릇, 사발, 주발, 종발, 종기, 항아리, 양푼, 바가지, 더 있나? 그런가 하면 고급 음료, 와인을 빛내기 위해서 크리스탈 잔이 있는가 하면 화려한 음식을 담기 위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진 접시도 있고 조림이나 야채를 데치기 위한 찌그러진 허들의 남비도 필요합니다. 이 그릇은 자질에 따라서 다르고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색깔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그러죠. 여기 보면 자질이 금이면 금그릇, 은이면 은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이면 나무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두 가지로 줄여서 말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그 구절을 띄어놔야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이 두 종류의 그릇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의미하고 여러 종류의 그릇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릇을 두 종류로 이미 우리는 살펴봤는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하지만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물론 금그릇이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장식장에 들어가서 장식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주인이 늘 쓰기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첫째로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기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주인의 뜻과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나무 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되었든 바로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야만 주인이 쓰시기에 편하다 이런 이야기죠.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백날 쫓아가고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복받을 일을 해야만 내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릇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그릇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런데 그 속에 원망, 불평, 미움, 탐욕 이런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이 깨끗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마음의 그릇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질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굴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먹물이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깨끗하기를 원하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깊이 먹물이 들었더라 이런 이야기죠. 생선집에 가면 생선 냄새가 내 몸에 배고 노름방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내 몸에 찌들듯이 나는 그거 하지 않았다 해도 내가 물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살 때 이미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방탕할 대로 방탕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속을 바글바글 썩인 탕자입니다. 그런 탕자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간을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암브로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조금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창 밖에서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책을 집어라, 책을 봐라, 책을 집어라, 뭐 이런 노래였었어요. 어거스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책을 들고 펴보았더니 로마서 13장 11절 13절인가? 13장 11절 맞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예쁜 여성이 어거스틴 저예요. 어거스틴 막 부르는 거예요. 거리의 여인입니다. 아주 깊숙이 사귀던 여인입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왜 나를 못 본 척하냐. 어거스틴 나다 나.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란 말이요. 옛날에 당신이 알고 있던 어거스틴은 죽었소.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그가 자기를 깨끗하게 씻을 때 그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믿었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찌꺼기가 묻어 있다면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키리라. 나는 내가 지켜야 돼. 물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믿음을,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속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기름진 어떤 것을 가지고 갈까 그러지만은 잠언서의 3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즉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바울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일과 다릅니다. 교회 일은요 세상 일과 달라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 일을 세상 일 같이 생각하는데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지식이나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가장 필요한 자격 조건은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한 사람이 찬성하면
믿음 없는 사람 10명이 반대해도 그 일은 해야 되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반대하고 다른 10사람이 찬성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죄악의 산을 옮기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능력의 행함과 그리고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방언 통역과 영분별과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준비된 자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 이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열정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노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준비된 자만이 쓰임을 받는 것이죠. 어느 교회 세계선교 거창하게 세계선교를 한다고 써붙여서 어떻게 세계선교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선교헌금 모읍니다. 그것은 헌금을 걷는 것이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세계선교는 설거지에서부터 이렇게 써붙였어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설거지부터 하는 것이 세계선교의 지름길이란 거죠. 영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말만 거창한 것이 주의 일이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학기 말 시험을 앞두고 시험 준비는 하지 않고 뻔뻔히 놀다가 드디어 시험 날을 맞이했습니다. 앞에 놓여진 시험 문제의 답을 쓰려고 딱 보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1시간 내에 붙들고 앉았다가 그래도 백지로 낼 판이면 뭔가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여지책으로 시험지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쓰고 교실을 나갔어요. 시험지를 해소한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우습기도 하지만 너무도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답안지에다가 그래서 채점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준비하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준비해야 되고 성도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시기예요. 청년의 때 헌신하지 아니하면 언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준비하는 기간 이런 것도 다 이력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한 자는 당일날 가서 푹 쉬고 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이 기이 쓰는 그릇은 네 번째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는 친구 둘이 바다에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는 비록 서툴지만은 그래도 그 고장에 오래 사는 친구랑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가 물리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구럭에 집어넣는데 큰 고기가 물면 다시 바다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이상하게, 나 진짜 이상하다. 왜 큰 거는 놔주고 작은 거는 구럭에 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그 큰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는지. 영어에 보면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형입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는 대가로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뭐 말로 판다고 해서 뭐 형이 동생 되는 거 아니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죠. 아버지로부터 가문을 이어받을 놀라운 그 권한을 기껏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서 신드롬이란 말이 유행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에서 신드롬에 빠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팔아먹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날을 써먹어 버립니다. 예전 지도자들은 지금 허리를 동여매도 미래를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미래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추세가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위험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낮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를 우리가 충실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지 내일을 끌어다가 오늘만 먹고 말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숨깁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웁니다. 세상에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얼굴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그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두렵지 다른 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만 안 두려워하지 다른 건 다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도 힘들면 두렵고 몸이 이쪽에 한번 뜨끔하면 그것도 두렵고 윗사람이 뭐라고 해도 두렵고 세상 일은 다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한테만 안 두려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막 이러고 뭐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약해 빠진 줄 알았어요. 또 특히 목사님들 보면 더 별로였었어요. 왜냐하면 채권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여자들 쭉 가면 그 뒤에 따라다니고, 그게 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담대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두렵지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혹시 사업을 하다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해줄 것이지. 혹시 내가 어디가 아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굉장히 시험 치는 선생님처럼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쓰시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오직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세상은요, 죽여도 몸밖에 못 죽여요. 몸도 못 죽이지만은 영혼은 능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몸도 죽일 수도 있고 영혼도 죽일 수도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는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진혜정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녀는 믿고 나서 무엇이 헌신인지 잘 몰랐어요. 그들은 어느 날 거실에서 장미꽃을 감상하고 있던 그녀가 아직 피지 않은 몽우리를 꺾어서 몸에 장식하고 싶었어요. 이제 며칠이 더 지나 꽃이 핀 후에 시간이 흐르면 향기도 사라지고 꽃잎도 떨어지고 색깔도 퇴색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머리 한번 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꽃 앞에서 그 꽃몽오리를 딱 떼서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청춘을 원한다. 네가 이 꽃을 원하듯이 나도 내 젊음을 원한다. 너는 늙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늙어서 헌신하겠다고 네가 말하는데 나중에 여유 있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 헌신하겠다고 말하는데 네가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을 원하듯이 나도
네가 피어난 이때 원한다. 이 자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거 해놓고 내가 이 정도 여유 있고 이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혹시 생각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시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의식적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주여, 주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는데 보석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보석은 광물에서 나오는데 수천 가지 광물 중에서 보석으로 쓸 수 있는 광물은 100가지예요. 100종류의 광물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은 16종류입니다. 언젠가 내가 여유가 있으면 16종을 다 모아볼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건 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할 것 같고, 근데 그 보석 16종류를 원석으로 두면 그게 보석인지 뭔지 모를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 광물을 보석으로 만들려면 자르고 다듬고 갈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진짜 보석이 되려면 자르고 다듬고 그리고 가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자르는 것이 아프고 찌르는 것이 귀찮고 다듬는 것이 싫으면 그가 아무리 원석이라 할지라도 보석다운 보석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누구도 두 번 살 수 없어요.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기도 해요.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점점 누구든지 가까워지는데, 이왕이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잘 다듬고 갈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모두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